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김가라 형님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서 1장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해서 제가 나머지의 이야기를 조금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를 읽고 그러면서 별 감흥이 없을 거예요. 감흥이 없을 건데, 저는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진짜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저는 좀 깨달았고, 그래서 저와 같은 그런 감동을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성도님들, 지난번에 제가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호수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그 출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 14절입니다. 14절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읽을 거니까 말씀드리고요.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막내 아들이 중에 이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부리아입니다. 그 부리아의 8대 손이었습니다. 그 역대상 7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이름 앞에 여호와를 뜻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여자를 붙여가지고 여호세아,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민수기 1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원래 호세아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여자를 붙여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뜻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그 뜻이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여호수아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건지, 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그걸 했는지는 지난번에 제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마라하고 엘림하고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백성이 물이 없어갖고 모세를 원망을 하죠. 그랬을 때 모세가 큰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민족의 공격을 받습니다. 누구죠? 아말렉이죠. 이때는 아직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비로소 율법도 받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군대도 형성하고 그랬을 때인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체계도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끌고 나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히 모세를 따르지 않았고요. 아론도 역시 제사장이 아니라 모세의 형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한테 제대로 하달되기 전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 한들 그 말에 어떤 큰 힘이 있었겠습니까? 왜냐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서 싸울 때 모세가 기도를 드렸죠. 기도를 드렸을 때 이렇게 손을 올렸을 때 손을 내리면 힘들어하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졌죠. 여호수아가 지고 손을 올리고 기도했을 때 다시 여호수아가 이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내려오는 것을 잡기 위해서 한쪽 팔은 아론이 잡았고 한쪽은 훌이 잡았습니다. 근데 아론은 알다시피 모세의 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근데 훌은 성경에 누구라고 나오진 않는데 요세푸스를 보게 되면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는 오직 가족들의 도움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기가 없었습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를 가지고서 애굽을 떠나라고 할 리가 만무하죠. 애굽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은 한밤중에 장자의 죽음 이후에 갑작스럽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굽 군대도 빠졌죠. 그런데 애굽 군대의 시체들은 떠올랐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는 무거웠기 때문에 다 홍해 가운데 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로도 무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르비딤에 오는 한 달간 부족한 물과 음식으로 인해 오직 불평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전무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쪽에서 마중 나온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요. 여호수아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말렉에 의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의 승리는 전적으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은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전투에 임했던 것도 오직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난 후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려고 했던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내산에 도착해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아론과 그의 큰아들 나답과 아비우, 나중에 이제 그 잘못된 불을 들여서 나답과 아비우는 죽는데 그래도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우를 장자로 인정을 하셔가지고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과 더불어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산으로 올라와서 율법과 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때 오직 여호수아만 데리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랐고요. 이스라엘의 나답과 아비우, 아론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상당히 충성된 군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산에 올라온 모세와 여호수아의 접근을 7일 동안 막았고요. 제7일이 돼서야 모세만 구름 속으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40주야를 금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 금식을 하거든요. 성도님들은
모세가 왜 여기서 금식을 했을까? 왜 하나님한테 간절히 간구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많이 하는 말씀들인데요.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3번이나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이것을 3번에 걸쳐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했던 것은 율법을 받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도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감히 여호와의 율법을 받겠다고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받겠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분노를 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그 노한 하나님을 돌이키기 위해서 40일간 거기서 금식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 이때 제일 난감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호수아예요. 왜 여호수아겠어요? 자, 오직 모세는 여호수아만 데리고서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모세만 구름 속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은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세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거기에 있었어요.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염없이, 그것이 40일이라는 기한은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알기로 그것이 40일이라는 것은 아는데, 자,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40일간 간절하게 기도해요. 모세는 거기에 몰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혼자서 40일간 외롭고 무섭고 긴장되고 지루하기 그지없는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그저 멍하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모세를 도왔을 것이지만은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모세는 산 위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70인의 장로들에게도요, 산 아래에서 똑같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으로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가면서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 무슨 일이 있으면은 70인의 장,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론과 훌에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 지도를 받아라고 했는데, 40일이 지나서 내려왔을 때 아론과 훌뿐 아니라 70인의 장로들은 기다리지 않았고요, 무엇을 했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우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에서 비켜서 혼자서 그 산 위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비범한 인내심이 없었다고 하면요, 이처럼 혼자서 외로움과 무서움, 그리고 지루함을 견디면서 인내로서 거기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순종이고요. 자, 그 후에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전까지 그 해마다 하나를 짓고서 모세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나와서 먹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반복을 하거든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나 회막을 떠나 진영으로 돌아올 때도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고 혼자서 그곳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없지만은 그의 곁에는 이처럼 항상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서 말없이
그를 지켰던 여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여호사는 모세의 경호원이었어요. 그죠? 이처럼 그가 이렇게 신실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모든 일 가운데서 특별히 빛을 발하는 일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 부대에 포함되어 여호사가 가나안을 탐지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만 제하고 나머지 10명은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13장 28절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쌓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14장인가요? 13장 29절. 여기 있다. 31절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32절입니다. 13장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도 우리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절망적인 보고를 하죠. 그랬을 때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서 이스라엘을 설득하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보고하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노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바로 또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용서를 빕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하는 것은 면했지만은요, 그로 인해서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계수된 사람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계수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광야 생활이 끝나고요,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제 40년 1월에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11월 1일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기지인 모압 평지인 시딤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다시 한번 바위를 물로 내리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은 것 같이 그 역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시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거기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도자가 죽었어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30일을 애고겠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비록 여호수아가 있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신적으로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심정은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 2세대들은 6월절의 능력도 홍해 횡단의 기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간의 기록이 전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레이지파와 여인들이 저주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요, 자, 생각해 해보세요. 60만 명의 남자들이에요. 여자까지 합하면 120만 명이겠죠.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럼 하루에 몇 명씩 죽었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 숫자를. 38년이면은 13,870일입니다. 60만 명을 나눠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하루에 44명씩 죽었더라고요. 여자까지 죽었으면 88명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거의 100명씩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100명씩 죽었어요. 그러면은 매일같이 곡하는 소리가 나요. 매일같이. 이쪽 저쪽에서. 성경의 기록이, 이건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은 아마 기록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들에게는 절망뿐이 없어요. 그들의 삶은 아주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아침에 내리는 만나와 저녁에 내리는 메추라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만나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 그러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제일 처음에 만나를 만났을 때 꿀 섞은 과자라고 아주 맛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에서, 민수기 14장인가 12장인가 여기서 이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던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리워할 때는요, 그냥 기름 섞은 과자라고 그랬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8절에 나와요. 이렇게 가치를 내렸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민수기 11장 5절에서는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박한 음식이라고 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 이게 꿀 섞은 과자에서 기름 섞인 과자로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 박한 음식이 됐어요. 하찮은 음식. 만나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서 막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왔지만은요, 광야 생활 끝났을 때는 이 삶이 너무너무나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이 수십 명씩 죽어나갈 때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급기야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모세마저 가나안 일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 시딤에서 죽었을 때 그들의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이끌고 나갈 막중할 책임을 누가 받았냐 그러면요,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그 중압감에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나오죠.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장 없다.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두려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공격 방법이 참으로 상식밖이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른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에 앞서 행하고 여리고성을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무장한 군사들이 제사장들의 앞과 뒤에서 함께 행하였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성을 공격하고자 하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이 온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전쟁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마음이 여리고 두렵고 우리가 저 아낙 자손들을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이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이제 마음에 힘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공격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과업이었습니다. 이 공격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싸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의 지도자라면은 온갖 작전 계획을 세우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서 그 성을 공격하는 전투에 임했을 것입니다. 만약 싸움에서 실패라도 하면 그들은 길갈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요단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을 돌 때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공격했더라면 이것은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려에 불과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았고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공격이 아이성인데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서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패배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7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그곳에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그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패했더라면 그들은 그냥 아마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이처럼 가나안 정복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할지라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지 않았다 그러면요, 이 가나안 정복은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이성에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요, 그는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요, 그리고 세겜으로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서 그리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을 받자 여호수아는 밤을 새워서 행군해서요, 헤브론과 아르못과 라기스와 에글론의 군대를 기습 공격하여서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아세가와 막게다 이르기까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대단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 아시죠? 이때 하나님은 적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셨고요, 이에 적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334페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하였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같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한 외침입니까?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의 기도와 일치합니다. 위대하고 대범한 인생은 위대하고 대범한 기도를 드리고요, 초라하고 빈약한 인생은 초라하고 빈약한 기도를 드립니다.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우뚝 서서 드린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5 왕가의 치열한 전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전투가 제 아무리 치열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이미 이긴 전투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께서는 이미 그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요, 그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약속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난주에 기가라 형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요,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주었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모두 다 주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아모리 연합군에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멸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들이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지 않도록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게 확신한 80의 노 지도자는 이스라엘 앞에 서서요, 천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지를 불러 세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살아생전에 천지를 멈춰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홍해와 요단을 마르게 한 것보다 더
더 엄청난 일이었으며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으신 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8장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렇게 했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태양이 하늘의 중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세를 모아서 림나와 게셀과 드비를 공격하여서 성읍과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망했고요. 그리고 길갈의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북부 하소란 야빈이 소집한 북방 가나안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서 진을 쳤다는 그 소식을 접하자 다시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급습하여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솔성을 불사르고 모든 적들을 파하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전투가 끝나고요. 비로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 배분을 시작을 합니다. 유다 지파에 갈렙을 선두로 해서 모든 지파에게 땅이 배분된 후에야 그는 맨 마지막에 자신의 땅을 요구합니다. 그곳은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였습니다. 이 땅의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그들의 선조인 에브라임이 그동안 터전을 이끌고 있었던 그 땅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호수아가 이 성읍을 중건했다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조상들의 땅에서 이스라엘 위에 남은 여생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백성을 다 하고 자신의 목숨 맨 나중에 얻었어요. 진정한 지도자였죠. 지극히 겸손하고 평생을 하나님과 민족밖에 몰랐던 노후 지도자의 이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의 말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이성에서의 패배라든지 기브온 사람들의 술수에 빠져서 그들을 치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지만은요, 평생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고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던 그 모든 명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켜 행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유언에 따라 본토에 거주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위하여 에브라임에서 율법을 낭독해서 그것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복과 저주를 외치는 그러한 일도 행했습니다. 또한 땅의 배분을 마쳤고 레이지파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읍 배분도 했고요. 그리고 도피성을 설치하는 등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기록된 일을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실로에 모아놓고서 긴 고별 연설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그것을 읽어보시고요. 그곳에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탄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아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여호수아의 약속을 지켜서 오직 여호수아만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를 아는 이들이 모두 죽었을 때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타성에 젖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지고서요 애굽을 탈출시킨 것은 모세였고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절망의 창 오합지졸을 이끌고서요 실제로 전투를 하면서 땅을 정복하여 국가의 터전을 세우는 일은 그보다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었던 여호수아라는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을 이룩한 그는 진정 이스라엘의 영웅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웅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면서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고 위대한 군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든 군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배우고 싶어하고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나폴레옹도 존경했고요. 카이사르도 존경했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쓴 전술이나 전법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연구하고 또 그를 따르기를 굉장히 말하고요. 지금 한국의 그 지휘관들을 장교들을 양성하는 그 군대나 그 학교나 이런 곳에도 보면요. 알렉산더의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그의 담대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누구보다도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왜 모르냐면은 그들은 이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는 자기의 백성들이 있었고, 자기의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군인들을 이끌고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렇게 훈련된 군인들하고 데리고서 간 것이 아니고요. 그 백성들,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담력과 그리고 대단한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이 없었다 그러면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윗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요, 그 다윗 못지않게 담대한 사람이 바로 그 여호수아고요. 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 대체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우를 많이 범하게 되냐 그러면요,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인간인지라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항상 뭐라냐면은 내가 위축이 돼요. 내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상심을 하고 마음을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세상의 모든 왕들도 왕자들이 잘못을 하거나 왕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 때요, 그 왕들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 왕자들이 마음대로 살인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나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서요, 마음의 담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윗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군인이었던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물론 우리는 군인들은 아니고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신앙인이지만요,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령의 검을 들고서 그리고 말씀의 갑옷을 입고서 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고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건가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심정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저는 여호수아가 그 태양을 하늘에 멈췄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뜨거운 마음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